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놓고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변덕쟁이, 더 나아가서 거짓 사도라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후반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방문하지 않고 그 대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면 어찌되었든 칼을 빼어들어야만 합니다. 치리를 해야 되고 출교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아픈 사람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다시 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좋게 좋다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일으킨 자들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지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너무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만났을 때에 그 기쁨으로 만나는 순간을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다면 기쁨으로써 이렇게 웃으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서 화내는 얼굴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멈추고 대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만나서 기뻐야 할 사람으로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슬퍼지는 슬픈 얼굴로, 화난 얼굴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새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와중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면 3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서 기쁘게 만나고 싶듯이 그 모습을 너희도 원하지 않느냐, 서로 같은 마음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내가 편하게 하려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그러려고 편지만 쓰고 때우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 편지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 눈물로 너희에게 쓰는 편지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했던 고린도전서 편지 이런 것들 다 눈물로 쓰고 지금 이 편지도 눈물로 쓰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가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혼내는 거죠. 근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에게 또 삐져서 또 툴툴대고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서운해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먼저 말을 걸죠.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따뜻하게 입어라. 부모 마음이라고 왜 사실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런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순수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온갖 모함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 자들이 만약 회개한다고
돌이킨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용납해라.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해라. 지금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태도가 진정한 승자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의 품격. 그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만 해도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과 군인들이 이렇게 도성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 승리한 군인들에게 꽃가루를 뿌리지 않습니까? 꽃가루를 뿌리면 그 꽃 향기가 얼마나 쫙 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승리자의 향기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승리자의 향기. 그 승리가 무엇인가?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곧 승리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어떻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승리자가 아니라 패자 아닙니까? 그죠? 패자예요. 진 사람이 뭘 용서해 달라 그래. 아주 죄로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웃기고 있네. 용서, 그거는 힘 없는 자들이 하는 자기 위로야.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용서한다면서 자신의 비굴함과 약함을 그냥 스스로 합리할 뿐이지, 힘 있으면 용서 안 하지, 힘 있으면 응징을 하지, 무슨 용서를 해. 용서란 힘없는 자들의 자기 위로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막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복수에 쏟지 않고 용서에 쏟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때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승리자의
그 태도와 품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마귀 사단의 계략에 휘둘리지 않는 승리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